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독특한 용어가 있는데 온라인 교육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 교회가 그렇다는 게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 요 앞번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읽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같이 가야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오프라인 교육 곧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교육 곧 예배를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한번 기억을 위해서 소리해 보십시오. 하이브리드 처치.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를 더한, 그래서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2022년 그러니까 올 4월에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변화가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어른들은 예배가 73.3%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가까이 코로나 이전에 성도들이 교회로 안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7명만 73%만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태풍급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73.3%나 회복이 됐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러면 얼마나 회복이 됐느냐? 42.6%입니다. 그나마 인구 절벽이며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이 요즘 뭐 그냥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그 멤버들마저도 42.6%밖에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나마 죄송한 표현인데 선날이던 아이들도 반이 떨어져 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그런 큰 과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죠? 근데요, 여기 보면 그나마 54.1%는 뭐냐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예를 들면 한 58% 이상이 되는 중간에 몇몇 빼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생각을 하느냐면 신앙교육이 꼭 필요하단 말이야 라고 그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는 가정이거나 또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층을 두고 어떻게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애들이 와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TV나 뭐 예를 들어서 하키우키 TV라고 하면요, 여기에 들어가면 여느 교회 주일학교는 뭐랄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안에 엄청나게 성경적인 재밌고 게임으로 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외부에서 개발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노출이 되고 또 함께하면 더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이 시대의 대안이 뭐냐면 오렌지 교육 목회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소리해 주십시오. 오렌지 교육 목회. 미국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렌지라고 하면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섞여서 나오는 색이 오렌지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빨간색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정에서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빛이 있어요. 에너지가. 그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의 사랑. 그걸 갖다가 붉은 빛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란 거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빛, 곧 교회가 발산하는 빛의 대명사로 뭐라고요? 노란색. 그래서 이것이 합해지는 거죠. 합해지는 거죠. 제가 한 4, 5년 훨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녀는 내가 가르친다. 근데 저는 뭐라고 하던가요? 내 새끼는 내가 가르친다. 4, 5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는 뭐냐면 신앙의 가정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아이를 붙들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가정 목회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겁니다. 도모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의 얼굴들을 이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얼굴은 뵈지 않으나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령합니다. 모든 공적인 기도에서 반드시 주일학교 기도를 포함하십시오. 목사의 기도는 포함하지 않아도 제가 서운해하지 않을 터이나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꼭 공적인 예배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긴 뭐 공적 예배 순서를 정해도 많아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데 2번 연속 빠지면 이제 공적인 예배 기도도 이제 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분자인데 우리가 그래도 교회 중심 역할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줘야 되는데 특별히 예배 순서를 그냥 지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용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걱정입니다. 어찌됐든 모든 공적인 기도에는 반드시 누구를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산에서 누구에게? 제자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사건의 기록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파산 상태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당장 만날 때의 그 마음의 부족함, 민망함, 부끄러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딱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 오랜만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그래도 민망하고 주님을 내가 이렇게 직접 아련하는데 내가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연약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민망하게 나왔습니다. 죽을 똥살똥 힘들고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의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존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기를 원하는 이 파렴치한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가난한 마음이라고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처럼 낮아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데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되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 위로가 있을 것이라. 여기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뭡니까?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마음에 애통이 있는 이런 사람이 세상은 복되다고 하지 않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내려놓고요.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되거든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서 무엇은 욕구가 발생하거나 그런 기대감이 내 마음에 있거나 하나님 이건 아니지에 이런 마음이 들거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슬퍼해야 돼.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유업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참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대립적인 관계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보면 항상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칠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옳다라는 겁니다. 누가 옳아?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당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소리 지르고 악쓰기보다는 깨갱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비굴한 자, 비겁한 자의 자리를 두고서 뭐라고 하냐면 어쩔 수 없는 비겁함이지만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되도다. 주장할 것이 없습니까? 싸울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복되다.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따뜻한 온기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처럼 마음이 가난합니다. 슬픕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겸손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맨날 얻어터지고 지어 박히고 깨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픈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복되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됨 때문에 민망해함으로 하늘 보는 것을 자꾸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권력으로 모든 힘으로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 누구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요.
이게 지난주까지 살폈던 건데, 이제 오늘은 그 나머지 네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확인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은 어디에서 열린다? 땅에서 열린다. 여기에서 실현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어서 또 내지는 먼 훗날 주님 만날 때에 누리는 복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누리는 복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이겁니다. 소리하십시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못 만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고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내 눈에 여전히 콩깍지가 쓰여져 있으니까,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그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재빠르게 거두어 드리는 거죠. 재빠르게 거두어 드리는 거죠. 재빠르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슬퍼지고 어쩔 수 없이 비겁하고 비굴해져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가장 우선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돼요.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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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도다 위로하십니다. 저는 우리말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괜찮다 야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괜찮다. 욕봤다. 수고했다.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비통한 심정을 안고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괜찮다. 복되도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맺어지하면서 이러한 응답은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대반전이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슬픕니다.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비굴한 처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프고 이 지리고 이 신의 마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란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엉금 기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대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고프고 우울하고 비굴하고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그래 했던 우리인데 이 다음 복부부터는 뭐가 나타나요? 오히려 내가 누구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돼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워줘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이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8가지 복 중에서 이제 나머지를 살필 거예요. 의에 줄이고 배부른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간. 아멘. 와우. 와우.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하다, 연약하다, 모자란다, 비굴하다, 죄송합니다, 지질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뭐가 됩니까? 베푸는 자가 되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요, 오히려 그를 높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와우, 멋진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소극적인 삶을, 소극적인 은혜의 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뭡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뚜렷한 뭔가가, 열매가 보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인데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미 내 마음은 다쳤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자세히 보면 뭐예요? 내 손에 뭐가 묻어 있어? 돌이 들려져 있단 말이야. 가늠한 여인이 앞에 있어. 그는 벌을 받아 마땅해. 나는 이 돌을 들어서 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치라고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이미 나는 던질 것입니다. 이 의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무엇합니까? 돌을 내렸어요. 손에 먼지를 떨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말미암아 때로 우리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완전한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지난 주간에 교회 성도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눌 때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제발 원리, 원칙, 결정을 우선하지 말라라고. 내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한 처지에 있을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는 거예요. 예우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는데 왜 내가 정죄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그를 향해 분노합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주간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줬고 애매모호했고, 사실은 목회자가 삶을 목회를 할 때에 제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애매모호함입니다. 애매모호함이 아주 강하면 강할수록 그 목사님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장로님 팬입니까? 모를걸요. 제가 정 장로님 팬입니까? 제가 김정현 장로님 팬입니까? 어떤 때는 보니까 정 장로님을 세우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보면 김 장로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김정현 장로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누구 팬입니까? 내가 만일에 누구 편에 서면 나머지 두 사람은, 내가 누구 권사님 편에 서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사람이 정집사 편에 서버리면 이 집사는 어쩌는데요? 수많은 말을 들을 때마다 좌절합니다. 무너집니다. 깨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자비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비굴하게 엎드려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지요. 엉금엉금 기면서 문제 해결을 했는데 지금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고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느 시점 지나고 나면 그러한 수치와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때에 혹 있으면 오히려 내가 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기면 나중에 내가 무너지게 되지요. 한번 소리하십시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해 왔었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오전 예배까지 있다가 오후 예배에 되니까 정확하게 13분이 오후 예배 제가 부임하는 시점에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제가 4분을 만나 뵀습니다.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황 목사, 불이라도 안고 가시게. 소리해 보십시오. 불이라도 안고 가자. 천불나는 그런 관계라도 안고 가십시오. 그게 큰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혹 오늘 목사님이 내보고 하는 설교인기라 누군가를 대상으로 설교해 보거나 그럴 마음은 호리도 없습니다. 오늘은 원고도 없이 프레지로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된 마음이 아닙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라.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무디고 연약한 자리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상처라는 것 아십니까? 전화가 했어요. 그랬더니 황 목사 네가 웬일로 내한테 전화했노? 내가 쟤한테 돈 빌리려고 전화한 줄 아는 모양이지.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 자체가 상처잖아요. 그러면 자비 곧 좀 들어주십시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냥 무던히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면 더 귀하지만 배불러야 돼요. 내가 배불러야 아이고 이제 사람이 비네 이러죠. 내가 배가 불러야 뭡니까? 누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교회이지만 좀 더 기도하십시오. 좀 더 말씀 묵상에 집중하십시오. 모르면 황 목사에게 전화하십시오. 다 채우고 안 되면 내가 주변의 사람들 불러서라도 여러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부요함이 있어서 참 자비로운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6번째로는 하나님을 보는 자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의 이웃을 왜곡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를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이 영안이 열려 보여지면 이해할 수 있잖아. 기다려질 수 있잖아.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다스리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극히 한 예일 뿐입니다. 이제 다 얼굴을 드시고 눈을 감고 묵상하시던 분도 저를 이제 딱 쳐다보시고
황 목사가 송정제일교회에 온 건 정치적인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온 사람입니까? 진짜로? 다시 묻겠습니다. 잘 대답하십시오. 정치적으로 선택했습니까? 신원웅 목사하고 황한열 목사하고 둘이 선택했지요, 여러분들이. 엊그제 남산제일교회 지나오면서 제가 얘기했죠. 신원웅 목사하고 여기 정치적으로 황 목사가 이 교회에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까? 근데 말 지독실 안 듣는다. 일부 가사님들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의 권위는 달라집니다. 그의 위상은 달라집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택한 황 목사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나 윤리는 세상적 기준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한정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봐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부교육자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유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한 주에 한 번씩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설교를 마쳤습니다. 무심결에 이렇게 지나오는데 지나와서 이제 길을 건너서 교회로 들어올 참입니다. 여기서 엄마하고 아마 교회 버스를 기다리면서 들리더라고요. 저쪽에 있는 나를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우와 예수님이다. 왜 웃는데?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눈에 이 말은 뭘 말하냐요? 제가 그냥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 아이에게서 어떤 모습이 예수의 형상으로 각인되었을까? 그리고 저 아이에 대해서는 저는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아니고 누가 훼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훼손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나야죠. 나야죠.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체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평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7번째인데 아시지요? 산상수훈이 몇 가지 복이죠? 8복이니까 이제 7번째 금방 마칩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평안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아멘.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피스메이커라고. 우리는 우리 모둠에서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깨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를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 살롬을 학수고대하며 그것을 위해 무척이나 애써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할 말이야 태산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영혼도 그렇고 그 영혼도 곱게 되돌려 맡겨주시고 또 주님께서 처리하시는 그것을 전적으로 받는 거죠. 누군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황 목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절을 하게 되면 받으면 또 어떻게 될는지 만일에 거절을 하게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구가 성자가 됩니까? 내게 손을 내민 그 나쁜 사람이 성자가 돼. 내가 받으면 그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누가 성자가 돼? 내가 성자가 돼.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워 드려? 그가 아니라 내가 올려 드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마지막입니다. 갑절의 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저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갑절의 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복되도다. 또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되도다. 복이 몇 번 나와 있어요?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이나. 아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니. 그러니까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도다. 다 애통하는 자도 복. 근데 여기는 두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근데 이게 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음반에서 도가 있잖아. 도 한번 쳐보세요. 위에 거는 감동이 여러분들 어떨까요? 달라요. 아멘. 좋은 기라 그래요. 아멘. 그런데 이 마음이 벅차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주여, 이러한 은혜도 있는가 하면 주여 하는 은혜가 있다. 지금 참으십시오. 지금 견디십시오.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넘어 아멘의 축복을 만끽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없고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중에라도 오직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입술을 조금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읊조리는 소리라도 됩니다. 그리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진짜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복되도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인데, 가난한 자인데,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분통이 터지는데,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참으로 비겁한 우리인데, 주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네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세월도 잘 이기게 하시되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며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